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구하면서 살게 되죠. 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생존의 기본이 되는 것, 구하죠. 의식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한 일이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것을 구하며 살게 되는데, 바로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없다고 해서 문화생활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욕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욕구는 사람이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된다 그래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제가 어렵다, 일터가 없다, 정부가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있고요.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있고요. 그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람들.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 부족하다 그래요. 곳곳에 보면 아직도 쓸만한 물건 내다 버리고요. 쓰레기로 나가는 남은 물건들이 산을 이루는데 참 무엇가 가난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기 욕구에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처럼 그것을 방송실에 무슨 마이크 좀 제대로 켜봐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다거나 한다고 하면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수요하고자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상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생각하는 것이 목사들의 성교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하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악한 아비로 자기 자신의 좋은 것을 주어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시는 말씀 가지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그 좋은 것에 대입시켜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아들로 만드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신부,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 그것을 알고 구하고 찾는 자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겠어요? 신앙생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잘못 간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그 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래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좋은 것, 이것은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옛사람과
세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옛사람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며 새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바른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옛사람도 추구하는 게 의라고 그러고 새사람이 추구하는 것도 의라고 그러는데 단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옛사람이 추구하는 의,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의와 새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의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의, 다시 말하면 자기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자기 의는 성경은 그걸 갖다가 바벨탑 쌓기 이렇게 말해요. 예, 자기 성전 짓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말하죠. 왜요? 헐어버려야 새 성전 지으니까. 네, 이 새 성전은 어떤 것이 새 성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새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설명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역할, 이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쌓기, 바벨탑 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누구에게 힘줄까요? 새 사람에게 힘주죠. 새 사람에게 힘주면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보좌 앞 금단에 올라가면, 향연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천사가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쏟아요. 어디에 쏟을까요? 한국 땅? 독한 땅? 어디에? 내 마음에. 그죠? 옛사람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옛사람에다 쏟아 부으면 그 옛사람 뭐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에 우리의 실탄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속에 실탄이 부족한 걸 깨달아 애통하게 되고, 자기 속에 옛사람이 골리앗과 같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알게 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7절로 가면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그들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했다고요? 받지 못하는 걸 구했다고요. 여러분, 받지 못했어요. 구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받지 못할 걸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자기 성을 쌓고, 그죠? 자기 탑을 쌓았는데 필요한 것들, 이게 바로 정욕에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주지 않죠. 그런데 그가 불신자라면 줄 수도 있겠죠. 망하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왔을 때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는데 그걸 받았다. 그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하여도 받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받을 만한 걸 구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그것을 구하니까 그가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찾아봐서 대파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요한복음 15장 7절로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 곳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구하여 받는 자들은 어떤 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뭘 구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구한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더 좋은 것 줄게. 예. 여러분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당시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하였기에 받지 못했을까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금방 자기의 의 쌓기, 바벨탑 쌓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것.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라고 말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구하면 안 되지만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자, 옳게 살다가 간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한다라고 말하는데,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에 이르고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로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거꾸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얻지 못할 것을 구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을 것을 구하여 얻었다. 왜 그랬느냐?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이사야서 29장 10절과 신명기 29장 4절을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서 29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타락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갖다 마른 뼈라고도 말하고 해골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복음서에서는요, 감각이 없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 안진뱅이는 그냥 그런 환자가 치료되어진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상태를 타락한 자의 모습에다가 이렇게 담아준 것이고, 그 타락한 자의 모습을 안진뱅이에 담아준 것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담아서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타락하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그의 눈을 감겨버렸다고.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 있으니까요. 로마서 11장 5절로 6절은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은혜가 은혜되기 위하여 사람의 행위 율법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바로 우리들의 옛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9절로 11절, 10절에서 시편 69편 내용을 다시 인용합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의 눈은 항상 흐려 보지 못하고 저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이 구하고자 한 그것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고 나서는 것마다 뭐예요?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진리를 향한 열정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향한 열정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였잖아요.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는 선을 행하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는데 훗날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구하였던 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종교를 가졌어요. 성경을 가졌어요. 제사를 가졌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도 기쁘게 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율법 속에다가 절기 속에다가 제사 속에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 거함에 이르지 못하고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의 그 알량한 행위 가지고 자기들은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칫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주의를 지켜요. 또 이렇게 수요일날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성경을 읽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자리로 가서 그 누림이 있어질 때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며 그리고 그 누림 속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인 줄 깨달아 알아서 바르게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성령으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0절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대요. 근데 그건 믿음에서 난 의래요.
자, 그 다음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예수님의 그 복음서로 말하면 뭐예요?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 반면에 간음한 여인, 불을 행하는 자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걸 담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의쌓기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예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숨길 수 없는 죄인들, 죄가 드러난 그 자들은 주님 앞에서 뭐예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이미 성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종교적 행위로는 이게 전혀 되지 않더라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보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책망한 것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어요?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만 이걸 깨달아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눈이 열려진 사람, 여러분들이 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로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10장에서 봤어요.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예화를 드려요. 아기가 태어나서 중국말을 계속 들으면 그 애는 한국말을 해요? 중국말을 해요? 중국말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면 애는 한국말을 해요? 영어를 해요? 영어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들을 때에 그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져요. 물론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이것을 그냥 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누려질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심을 깨달아지고 거기에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듭난 자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지, 머릿속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앙이 성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 것과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들은 8절이 말하는 것처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자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생각,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식으로는 알아요. 아,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역사를 섭리하셔요. 예, 우리들의 인생을 경륜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혼미한 거예요. 어떤 때는요. 어떻게 하면 혼미한 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오죠. 한 군데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그죠? 그 소경을 어떻게 눈뜨게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깨요. 그죠? 먼지와 같은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반죽이 되어져, 하나 되어져. 그게 우리 몸에 딱 붙어요. 우리 어디를 끌고 내려가요? 예. 예루살렘에서 제일 낮은 곳. 예. 제일 낮은 곳.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거기에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연못, 실로암 못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는 눈을 뜨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소경되어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기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안수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는 이제 소경을 안수해요. 근데 한번 안수하고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뭐가 보여요? 예, 사람같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움직입니다. 또 다시 안수하죠. 그러자 그의 눈이 밝게 보여서 깨닫게 되죠. 밝게 보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 그랬어요. 제가 안수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안수는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구약시대의 안수고, 신약시대의 안수는 내가 가진 진리를 내게 다 전수해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수는 그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내게 준다. 그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뭐가 돼요? 그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 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여러분 속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나를 만들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 주셨다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완성시키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것을 더 얻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고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것만 축복으로만 알고 살게 되는 거죠. 아니요.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예, 나이 드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성공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실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시라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라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라고.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지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떨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걸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를 감각 없는 자, 문둥병자라 그러는 거고, 이걸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라 그러는 거고,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를 갖다가 안전뱅이라고 그러는 거고,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고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것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강하신 여러분들과 병든 자들의 기록이 있는 그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지금 누구를 진단해요? 나를 진단하고 나를 처방하고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을 그냥 유대인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 구원이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식인해서 어느 날 돌아올 거라고.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간 상황 속에서 유대인 세계 속에서는 그런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인데 불구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 예. 바로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자들. 내가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갓 들어온 새신자가 예수님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가 평강을 누리는 모습, 예,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더라고요? 오래 예수 믿은 그 우리가 오히려 식이 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요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든지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야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걸 그저 지역적인 어떤 나라에 속한 자들, 그렇게 보면은 어떤 나라 사람들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계, 불공평한 하나님이 된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성경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교만함에 빠지고 종교적 전통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더 불쌍할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그들만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로마서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욥을 얘기해 주셨더랬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속에서 나온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라면, 욥은 종교적인 전통을 가진 자들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종교적 형태에 묶여 있거나 그것을 전혀 모르는 자연적인 삶 속에 있거나 동등하게 자기 의를 쌓는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자기 의 쌓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든 세상의 자연 만물의 환경을 통해서든 그들 속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를 의지하게 될 때에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바 지식의 말씀이, 성경 지식이 지식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누려질 수 있도록
되새김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여러분 속에 생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른쪽 귀가 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그 은혜 속에 거하여서 한 사람도 버림받거나 지옥에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순간부터, 이 환경 속에서부터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든지 저 하늘나라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초하에 살든지 어디서든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눈이 열려진 자들, 감각이 살아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이 3일 저녁에도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니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율법으로는, 제도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생명이 있어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각이 살아나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환경, 내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 내게 주신 건강, 때로는 연약함, 젊음, 그리고 나이 먹음, 노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도구인 줄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리면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전수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자라는 새싹들,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전수해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기를 원하노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